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경험한다고 그랬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고난이 없어요. 나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는요, 이 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견디고 결국은 이겨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유서와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본.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세 가지 신앙의 기초,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때묻지 않은,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상황과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때묻은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요즘 말로 MSG가 좀 많이 쳐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진국 같은 그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 정확한 말씀,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는요, 뭐든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해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잣대를 가져와서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에는 말씀이 좀 이런 뜻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좀 내한테 이렇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이게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깊이, 원래 뜻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도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순전한 복음, 이런 책도 있고요.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인데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신앙이요, 말씀을 제대로 한번 비춰보니까 그게 기독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점검하라 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신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 분명히 맞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점검하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양심이 무너지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 깨끗한 물에
이물질이 하나 떨어지면요, 그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걸 빼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고난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순전한 복음, 진실한 믿음, 그리고 깨끗한 양심. 이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적색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내 인생이 흔들릴 때에 그 기초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예요. 복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죄를 멀리하는 내 양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적 기초 위에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생활,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 볼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생활,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입술에 찬양이 떠나면 안 돼요. 우리 목요일 날 보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입술에 찬양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 나만 잘 살자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도생활,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공부할 때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확신이 그냥 자기 생각에 근거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다 보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은 세뇌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확신,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그렇게 세뇌시키고 자기 최면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세요.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인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걸 분명히 가려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식물인간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식물인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식물인간처럼 영적으로는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몸은 내가 잘 믿는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고보스 기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표정이 그래요? 좀 배 아픕니까? 예, 막 속이 상하세요? 옆 사람 사랑해서 좀 질투가 나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만 사랑할까요?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벌 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맞붙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모두 다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특별한 거지만은요, 나는 그게 아주 특별한 거니까 요거 하나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사랑하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도록,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며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보았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점잖하게 앉아있고 점잖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게 경건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순종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박해가 다가와요. 이게 앞에서도 말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많은 고난이 있다, 이게 이 뜻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돼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만 안 믿으면은 안 당해도 될 고난을 억울하게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 발음도 잘 안 되네. 억울한 일 많이 당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왜 안 하셔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대로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데 박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데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좀 싫으세요? 박해 안 받고 싶으세요? 박해를 받는 삶이 좋을까요? 받지 않는 삶이 좋을까요, 여러분? 받지 않는 삶이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이 풍족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가, 여유가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은 망하는 걸 알아요. 내 삶이 그냥 끝나는 걸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명이 짧아진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부자 된다는 생각 안 했어요. 권력을 가진다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라는 생각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공을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어요. 그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하는 것만 쫓아가려고 해요. 뭔가를 얻는 것만 쫓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라고 말하지 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 박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십자가 없는 곳에 하나님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만 푹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 내 제자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기 원하다가 박해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다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경건하게 여러분 살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도 좀 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좀 당하시고요. 박해도 좀 당하세요. 여기서 끝나면 교회 안 나오시겠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걸 네가 보지 않았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박해 받더라도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면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은 다 복 받는더라. 인생이 다 잘 풀린다더라.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다 그런다더라. 여러분 그런데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박해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고 내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셨구나.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대요. 속이는 자들이 참 많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깨끗한 양심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 가득해집니다. 또한 속이는 자들이에요.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남 속였다가 내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속고 속이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을 짓밟는 거예요. 그냥 내 순수함을 짓밟는 거예요. 내 진심을 짓밟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게 다 고통이에요.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받는 고난을 보니까, 박해를 보니까 네가 지금 참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 바꾸어 말하면 이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살고 있구나. 너를 격려한다, 축복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까? 내 속에 정의해 놓은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지금까지 내 속에 정의되어 있는 내가 정의했던 이 믿음, 그냥 이 믿음대로 그냥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정의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걷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 있는 믿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요거만 붙잡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마다 다른 자기 속에 있는 다른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세요. 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으면 말씀에 맞추면 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아닌 내가 경험해온 신앙의 연륜,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신앙의 환경, 내 나름대로 정의해 놓은 이 신앙, 예배는 이런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요거 붙잡고 살다 보니까요, 다 다른 거예요. 서로 그냥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랑을 해요. 제가 일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말씀대로 잘 살기를 노력해요. 나는 그건 자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말씀대로 산다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니? 잘 몰라요. 성경 찾는데도 구약을 신약에서 찾고 있고 막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야? 그러면 사랑하며 사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교회 잘 섬기는 것, 그냥 기억나는 대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그거밖에 없나요?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요, 거짓이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성경 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읽으세요. 요즘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다 보잖아요. 성경책이 무거우면요, 그 앱이라도 좀 까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운전하면서 성경 통독 좀 틀어놓으세요. 읽기 힘들면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만큼 행동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야, 이거구나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할 때에 네 인생의 문제가 풀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지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뭘까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죠?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믿는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은, 이 믿음은 어디에 기초할까요? 내가 아는 것에 기초해요. 내가 배운 것에 기초해요. 내가 깨달은 것에 기초해요.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믿는 건가요? 뭘 그러면?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할 때 뭘 믿어요? 그냥 뭐 어찌됐든 하나님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가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뭘 믿어? 그러면 하여튼 모르지만 믿습니다. 그냥 막. 어떻게 되든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이 여인을 구원해서 수가성을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배에 대한 중요한 대화가 나옵니다.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여인이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고 말하더이다. 그렇게 물어요,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예배가 이루어진 전통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리심산에서 이 예배의 전통의 역사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400년 전에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성전이 세워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도 그리심산이다. 그렇게 유대 전승에 전해집니다.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또 헌신에 있어서,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가 그리심산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오시기 146년 전에 그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예배 자리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잘났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을 따지면은 이 예배는, 진짜 예배의 장소는 그리심산이 아닙니까? 이 산이 아닙니까?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리심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요걸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아닌 예배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거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예배할 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뭘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걸 지적해 주시거든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요, 성경을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을 딱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시편과 선지서, 예언서,
구약 전체를 다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한쪽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더 깊이가 있겠어요? 어떤 예배가 더 진짜 예배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야. 물론 타락한 유대인들이 많았지만요, 그 당시에. 그러나 말씀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말씀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모르는 걸 예배하는 거야. 백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해봤자 모르는 걸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는 걸 예배하십니까? 모르는 걸 예배하십니까? 지금 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여러 경조사에 초대받아서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경조사에 참석을 하면요,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면요, 어떨 때는 그 결혼하는 당사자를 제가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멀리 살아가지고 결혼식 날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박수를 막 쳐서 축하한다고 해드리는데 제대로 된 감동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어요. 제대로 축복해주고 싶어도요, 한 번씩 기도 부탁을 하면요, 기도를 해주려고 해도 뭘 기도를 해야 될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기도하면 그냥 아유 결혼해서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쑥쑥 잘 낳고 잘 사세요. 뭐 그냥 기도가 뭐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아니 뭐 청년부에서 제가 계속해서 보며 키워온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15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보니까 본문 15절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나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다는 말은요, 자격 있게 하며 적합하게 하며 이런 뜻이에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적합하게 하며 뜻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있대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적합한 모든 필요들이 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속에 위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워온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온전함,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년부 시절에 배웠던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말했던 것은요, 나한테 묻지 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묻지 마. 성경 읽어.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 그 얘기한 거예요.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성경을 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부흥은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평양대부흥, 아주사부흥, 많은 부흥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었는데, 성경에 보면 에스라를 통한 부흥, 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처음에 일어났던 것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성령의 능력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막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부흥의 원리였어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삶도 회복되지 않아요. 가정도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들 잘 되지 않아요. 이 교회도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많이 또 다른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말씀 공부하자면 도망가고 그러면서 기도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말씀은 멀리하고 오직 기도라고 매달리는 사람 그럴듯해 보이죠.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처럼 목회자로 준비되어 왔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던데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저는 어떻게든 목사 안 되려고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반쯤 목이 끌려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거 봤잖아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좋은 일 있다고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한다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이게 뭐냐고, 나 목사 죽어도 안 한다고. 저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였습니다. 제가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3박 4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시편 116편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탁 보여주시는데요. 너 어릴 때 소원했잖아. 네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거 지켜야 돼. 하나님께 소원한 거 지켜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요, 말씀 속에 이미 다 주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위로를 주고 능력을 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가장 좋은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말씀을 펴보세요. 읽어보세요.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 속에 응답을 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귀에 음성이 들려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좀 어떻습니까? 좀 굵습니까? 좀 허스키합니까? 아니면 좀 옥구슬 흘러가듯이 그런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좀 음성이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천둥과 같다, 우레와 같다 그러는데 어떤가요? 저는 저 귀에 그렇게 사운드로 들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감동으로도 오고요, 기쁨으로도 오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운드는 아니지만 사운드처럼 가슴에 팍 와요. 그냥 여러분 그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속에 네가 오늘 그 고난 당할 줄 알고 미리 내가 응답을 써놓았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속에서 고난의 해결의 열쇠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멈추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또 믿음의 모든 기초가 말씀에서 출발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분별하며 그 뜻을 깊이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신 말씀의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은요,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 시간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가장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이 차